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라거나 나는 이제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할 때 꼭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행위가 있지요. 바로 예배 드리는 행위입니다. 나 이제 예수 믿어요. 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이제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나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말은 나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또 신앙을 갖기로 작정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까운 단어가 바로 이 예배한다, 예배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진짜 우리가 바른 예배의 인식을 갖고 또 예배의 모습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좀 다를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 예배의 모습이 다르고 예배의 습관이 다르고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르고 예배에 대한 정의들이 다 달라요. 뭐 일반적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배의 정의라는 거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예배의 정의는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몇 주 동안 우리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누가 예배하는가 라고 해서 누구의 문제입니다. 누가 예배하는가의 문제인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하고 나면 꼭 하는 말들이 있지요.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부부가 같이 예배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서로 차 안에서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고 제가 기도했던 것들의 기도 응답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라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예배는 너무 졸렸어요. 오늘 예배는 너무 재미없었어요 라는 것을 하지요. 아마 예배하는 분들 누구나 다 그런 평가를 한두 번씩 꼭 하셨을 겁니다. 은혜 받았다거나 아니면 별로였다거나 뭐 성가대가 잘했다거나 아니면 예배하러 갔는데 그 교회 내부가 너무너무 멋있었다거나.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입니다. 제가 믿기 초창기였을 때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에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요,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프로젝터를 통해서 화면을 비춰서 화면으로 영상도 띄워주고 뭐 자막도 띄워주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때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모습만 기억이 났어요. 야, 이 예배 너무너무 멋있다.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고 예배를 멋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하면 예배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예배를 평가나 판단을 할 때 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제3자, 구경꾼이 되거나 혹은 심판자가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킵니다. 그러면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조리하고 준비를 해서 딱 준비한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은 손님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 참 맛있다, 혹은 짜다, 형편없다 평가하는 손님이 있듯이 우리는 예배의 손님으로 자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예배에 주방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죠. 즉 표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러 갑니다. 이제 교회를 가거나 어떤 예배의 모임 장소에 갑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뭐 목회자라든지 사역자들이, 뭐 찬양대가, 성가대가, 또 예배 안내위원들이 열심히 예배를 준비합니다. 쫙 다 배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혹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가서 그것들을 받아서
평가합니다. 야, 저 목회자가, 저 설교자가 이 설교 준비를 참 열심히 했구나. 아유, 대충 했구나. 너 어디서 베꼈구나. 평가를 합니다. 사역자들이 막 찬양을 하면은 연습했네 안 했네, 뭐 쉬운 곡이네 어려운 곡이네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성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은혜를 누구한테 받았다라고 판단을 합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혹은 찬양대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목회자의 설교를 판단하는 거, 평가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이번 주는 영 별로야. 이번 주는 참 좋았어라고.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읽은 번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번제가 모든 제사의 기본이니까요. 거의 동일하니까 번제를 살펴보면은 이 제사를 드릴 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꼭 각 개인으로 두 사람만은 아닙니다. 뭐 여러 사람이 함께일 수도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예물을 가지고 온 제사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배자와 제사장,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는 예배자가 그 예물을 받아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알아서 다 준비를 해갖고 조리를 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태우거나 아니면 소제로 태우거나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거나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지요. 즉 예배자는 그냥 예물만 가지고 와서 드리고 제사장이 하는 것을 이렇게 구경합니다. 아유, 제사장이 참 잘한다. 야, 제사장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네. 하나님께서 내 제물 받았을 거야, 예물 받았을 거야 라고 판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지요. 누가 합니까? 예배자가 다 해요. 예배자가 예물을 가지고 오고 그것이 살아있는 생물이면 그 숨을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다 각을 뜨고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헬퍼예요. 잘 한 번에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예물을 받아서 불사르는 곳에 번제단에 가져가서 불을 사르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배자가 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주가 아니라 예배자가 주가 돼서 나아가는 겁니다. 즉 예배자가 주방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돼서 직접 음식을 조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난 음식을 이제 내가 먹어서 내가 평가하는 겁니까? 은혜롭다, 좋다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음식을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맛을 보시고 좋다, 이거는 예배다, 이건 예배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요. 즉 여러분, 예배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배의 관중석이나 심판석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선수석에 있는 자, 필드에 나가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예배하는가? 그가 아니라 내가 합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예배는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얼마 전 크리스마스 성탄절 날 이런 뉴스가 하나 떴어요. 대통령 관저에 목사가 가서 대통령 부부와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 많은 사람들이 뭐 왈가왈부하면서 막 논란을 일으킨 뉴스거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대통령 부부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판단을 갖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예배할 때 누가 예배를 드렸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은 얼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기분 좋아서 야 맞아 저런 사람이 예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분 주변에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조폭이 막 칼자국 있고 막 문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딱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참 나쁜 사람이, 참 악한 사람이 예배한다고 예배 드린답시고 딱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도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까? 아니면은 얼굴 찌푸리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라고 평가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예배할 때 누가 예배하는가 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인이거나 악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해. 어떻게 저런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 탄핵 소추받은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서 목사님 모시고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저 목사 참 잘못된 목사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거나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볼까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5가지의 제사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빼면은 나머지는 다 희생 제사입니다. 즉 피를 흘리는 제사예요. 피를 흘리는 모든 제사가 다 피를 흘려요. 그 피를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속죄가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끔 그 예물을 가지고 머리에 안수합니다. 동물의 머리에, 숫소의 머리에 암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숫소를 죽여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죄를 속죄한다,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그 사람의 예배자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누가 예배하는가? 선한 자만 예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악한 자도, 죄인도 예배할 수 있는가? 죄인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죄인이 예배하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늘 항상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선하지요. 하나님 나는 지난 한 주간 죄 안 짓고 다른 나쁜 짓 안 하고 선한 일만 하고 자비를 베풀었으니 난 참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나 하나님께 당당하게 예배하러 왔습니다. 땡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참 애를 많이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나머지 속죄제나 속건제가 있어요. 그 속죄제나 속죄제는 참 재미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깨닫지 못하랬어요. 근데 누군가가 너 이런 죄 졌어. 너 죄인이야 라고 알려줬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건제예요. 즉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누가 예배하는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가 예배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정결한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그의 죄가 인식하지 못한 그의 죄가 그의 예배를 더럽힙니다. 언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하는가? 죄인임을 인식한 자가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내가 알기에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알기에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에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그나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인식하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이 예배합니다. 근데 그 죄인은 죄를 인식한 죄인이에요. 죄를 깨달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지만 아무나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누가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예배합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 주변에 내가 하나님께 나 예배한다라고 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자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물. 그냥 지금 우리 예배처럼 그냥 맨몸 달랑달랑 와서 하나님께 딱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 예배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집에서 기르는 귀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농사지은 곡식을 곱게 빻아서 예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양 한 마리 하나님께 나와서 갖다 바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헌금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하는 거 막 하잖아요. 근데 이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이 집에서 열심히 기른 소를 가지고 옵니다.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아무 양이 아니라 가장 귀한 양을 가지고 옵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내가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고이 기르고 내 재산이지만, 재산 중에 일부지만 하나님께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장사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매일 가게 문을 열어야 되시는 분이 있는데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생각으로, 또 그는 그냥 한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어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거의 하루 종일 그 오전부터 오후 내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장사하셨던 분이 결단을 했습니다. 저 주일날에는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주일날 손님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과감하게 닫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일주일 동안 하루 일주일 7일 동안 열심히 벌어야지 되는데 6일 동안 벌고 하루는 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하루를 드립니다. 맡긴 거예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조그마한 가게였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던 강의였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갖고 주일날 쉬고 열심히 해갖고 복 주셔갖고 가게를 옮겼어요. 큰 데로. 큰 데로 옮기니까 이분이 더 걱정이 확 드는 거예요. 가게세가 이제는 더 많이 내야 되고 더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고민하더라고요. 고백하더라고요. 오후에는 문을 열어야겠어요. 저녁 장사는 해야겠어요. 라고. 안타깝게도 당시 뭐 경제가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그래서 결국 몇 년 못 돼서 그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완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내가 반만 믿은 것 같아요. 내가 반만 의지했던 것 같아요. 누가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 은혜를 기립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예배하는가? 내가 예배합니다. 누가 예배하는가? 죄님을 인식한 내가 예배하는 겁니다. 누가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